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에도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이제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믿음 시리즈,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에 화답하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그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이제 하니까 사람들은 보통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조차도 사람들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외쳤던 너무너무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고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참 힘든 주제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실제가 있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가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로 믿음으로 삽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3,000명이 넘었다 그러죠, 이미 확진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불과 2주 전만 해도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이렇게 될 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삶. 그런데 우리는 삶의 어떤 단편들을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과 경험과 세상의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막 난리가 났죠. 이 분열이 일어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중국인을 미리 빨리 입국 금지를 시켰어야지만 된다.
그걸 가지고 막 야당에서는 공격을 해요. 중국이 입국 금지를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시점이죠, 시점. 언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에 와서 중국인 입국 금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다 퍼졌는데, 한국이 더 심각해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실제가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언제 하느냐 시기도 주시고 적절한 타이밍, 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있는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그거를. 실제로 이 병균들이 나에게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 쇼핑몰이 지금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쇼핑 센터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또 가더라도 조심스럽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 마스크를 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산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혹은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질병을 100%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게 믿음이잖아요. 있다면 이 질병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만약에 그런 확신이 100% 있다면 나는 어떤 질병이 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혀 두려움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자,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자, 6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게 또 역시나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축복받으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도 결국은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적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 자체도 필수 조건이란 얘기예요. 저희가 중국 선교사로서 10년 이상을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인 선교사가, 근데 저희도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경험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 미국인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은 원래 말씀 중심 정통파에 있는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교단은 방언 기도를 싫어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막 욕을 해요. 근데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갑자기. 근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본인의 삶이 많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도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기도를 제가 30분 이상 한 적이 없다고, 방언 기도 받기 전에는. 그런데 방언을 받고 나서 제가 30분은 쉽게 이상을 한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이분도 그랬어요. 이 선교사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교 후원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방언 기도를 하면서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찔림이 와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양심이 막 찔림이 오면서, 너 지금 니네 교단에서 알면 너 큰일 날 줄 알지? 너 그러면서도 후원을 받아야 돼? 하는 그 양심의 소리. 이 양심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짐으로 인해서 이 선교사는 결국 굉장한 갈등에 직면하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이 후원을 끊어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라. 충격적이죠. 그럼 자기는 지금 후원을 끊으면 어떻게 살아요? 선교지에 나가본 선교사들은 이것에 대한 절박함을 피부로 느낍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마음의 갈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결단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이제 방언을 받았고 당신들하고 신앙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찔립니다. 내가 후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단에서는 끊어버리죠. 이것 맛이 갔네 하면서 끊어버렸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이 선교사 굶어 죽었을까요? 굶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도 안 해드렸는데 굶어 죽지 않고 훨씬 더 후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저희 부부도 그걸 경험했어요. 저희 부부도 후원을 하던 데서 이렇게 후원이 끊어지고, 이제 그 첫 번째 달에 우리 아내가 직접 그걸 다 계산을 해봤다니까요. 우리가 그 청국은행 뭐 통장 뭐 그런 게 있어서 그 당시에 막 훈련하느라고, 믿음 훈련, 재정 훈련을 이제 하느라고 그걸 막 써봤는데, 그 전에 한국에서 후원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후원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이야기, 혹은 굉장히 피상적인 이야기, 우리 피부에 닿지 않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 영국의 치유 사역자,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과거에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성령을 갈망하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갈망하던 때였습니다. 그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는데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아픈 것이 조금씩 진행되어 왔던 것이 거기서 터져버린 건데,
무슨 병이었냐면 맹장염이었어요. 근데 맹장염을 6개월 동안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증이 온몸에 퍼져버렸어요. 본인도 그거를 인지했는지 못했는지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에 보면 맹장염이 6개월이 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이제 누워있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아내가 치유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굉장히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편인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나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이제 의사를 불러서 의사의 입회하에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 의사 좀 불러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왔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의사가 살펴보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6개월이 지났고 맹장염이 온몸에 다 퍼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이제 의사가 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끝난 거잖아요. 가고 나자마자 바로 어떤 청년 한 명과 할머니 한 분이, 두 분 다 크리스찬이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그 집에 방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문한 거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할머니 분은 계속 그 침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스미스 앞에서 이 청년은 갑자기 침대 쪽으로 가서 스미스에게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통상적인 안수 기도가 아니에요. 치유해 주세요 이런 치유 기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큰 소리로 이 안에 있는 질병의 마귀야 모두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큰 소리로 세게 부르시는지 온 동네가 떠나갈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여러 차례 하니까 갑자기 스미스의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뭔가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스미스 워스의 병이 나아버렸어요.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고 이제 둘이서 같이 그러고 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스미스 위글소스 본인은 이제 느꼈죠. 누워있는 상태인데 이미 뭔가가 빠져나갔다. 느낌이 확 다르죠. 근데 기도를 더 하니까 몸이 완전히 가뿐해지면서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 지금 일하러 갈 테니까 뭐 일거리 온 거 있냐고 한번 물어보면서 나 일하러 가겠다고.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냐면 배관공이었어요. 파이프 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 그 스미스 위글소스의 이 간증을 통해서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는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결정적인 그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발동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스미스 위글소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관 일을 하던 것을 그만뒀어요. 이제 완전히 그만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풀타임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려고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모토는 뭐였냐면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였어요. 아멘. 제가 얘기해 드렸죠.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느끼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치유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시작했는데 치유라는데 이제 그 어떤 한 여자 어린아이가 이제 그 열 몇 살 정도 된 어린아이였는데 이 어린아이가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왔는데 이 스미스 위글소스가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일어나서 뛰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폐결핵에 걸려 있으니까 거의 뭐 말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은 뛸 수가 없죠. 걷는 것도 힘든 상태인데. 근데 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뛰니까 스미스 위글소스가 붙잡고 자 일어나 봐. 내가 같이 해줄게.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자 해. 믿음으로 너는 치유됐어 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이 애가 처음에는 발을 조금씩 뛰더니 계속 뛰니까 이제 완전히 뛰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 그냥 교회를 그냥 뛰어다녀요 얘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실제로 이게 1900년 초반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 조건이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다. 기초의 기초.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3번이나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전 세계 역사는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을 때 로마 제국의 역사가 바뀌어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삽니다.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영적인 영역에만 가둬버리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영역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삶에 있어서 얘기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잠자고 일하는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이게 믿음이 삶의 어떤 기준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게 이 자체가. 그래서 음식을 먹는 간단한 행동도 믿음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그래요.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저희가 선교지에 나가서 제가 이제 이 음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증을 하자면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은데 제가 그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갔어요. 중국에서 간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갔지만 근데 가면은 그쪽에 있는 음식과 도시의 음식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음식이. 근데 음식을요 어떻게 시골 산골 마을은 해주냐면 이 시큼한 솥에다가 그 솥을 보면요 그냥 솥이 시큼해요. 그냥 완전히 그냥 거치고 아니고 다 똑같아요. 다 시큼해요. 거기다가 음식을 끓여가지고 손님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접대한다고 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건강한 사람도 병 걸릴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진짜 그래요. 여러분 가서 실제 보세요. 못 먹습니다. 좀 비유가 약한 분들은 아예 손도 못 대요. 근데 그걸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는데 와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믿음이란 건 먹는 것조차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로마서 14장 23절 있죠? 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도. 우리는 먹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항상 생활 속에서 먹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죠. 근데 이 코로나가 딱 발생을 하니까 어때요? 먹는 것도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안 돼. 이제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 아시죠? 금식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껴요. 처절하게 느껴요. 제가 금식 기도했을 때 느꼈어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병에 걸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막 진짜 막 자유자재로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너무 부럽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저렇게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먹어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 자체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를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려요. 많이 잊어버리죠. 삶에 살다 보면 이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휘어잡고 견고한 진으로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을 자꾸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고,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스미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스미스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성경적인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됐냐면,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을 갈망하고 진짜 갈망을 하고 너무너무 갈망을 했어요. 근데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 쫓아다녀도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한테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만 안수한다고 때리기나 하고 막 뭐 이상한 뭐 안수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스미스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 자기가 원래 구세군 교회를 다녔거든요. 스미스가 그 당시 영국은 이제 구세군 교회가 막 시작이 돼서 활발하게 윌리엄 부스가 활동하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순수한 교회가 많았어요. 구세군 교회가. 이 구세군 교회 예배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갑자기 불이 임하면서 본인에게 불이 떨어지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면서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스미스가 인생에서 결정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성경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지든 책이든 보지 않는다. 아무것도 나는 보지 않는다. 오로지 난 성경만 읽는다. 이거를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믿음의 사도예요. 믿음의 사도. 오로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오로지 말씀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치유하고 말씀대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 설교 이 사람 잘 못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다니던 이 사역자가 되기 전이에요. 그 교회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 목사님하고 사역자들이 다른데 어디 집회를 가느라고 다 싹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본인이 갑자기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고 형제가 설교하라고, 주일날 설교하라고. 자기는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설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됐는데 주일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끝났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치유를 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설교도 지금 힘들게 했는데 치유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역자 되기 전이에요. 나와서 치유기도를 해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를 하니까 전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한 뒤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믿음의 사도가 되고 그때부터 오로지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성경에서는 짧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6절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근데 4절에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둘이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하나님이 제사법, 이것이 맞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멘. 제사조차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녹을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이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동행하는데 헷갈리면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도요, 예언이 틀린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거든요.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틀려요. 근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 본인들이. 천만의 말씀,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평가가 될 수가 없고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그랬어요.
만약에 예언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다면 스미스 위글소스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이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허당을 믿으면요, 그것도 믿음이죠. 사이비를 믿어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어쨌든 믿은 거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만 잘못된 걸 믿으면 그것은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죠? 잘못된 걸 믿으면 지금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 버린 거예요. 믿음을 잘못된 다 둬버리니까.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신 책, 성경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노아도 보세요. 노아도 예측 불가 상태에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방주 만드는 것은 미친 짓이었죠.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도 온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인류 역사상. 그런데 비가 내린다고 배를 만들어요. 배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배를 만들어요. 그 방주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사실은 다 죽고 그 인류의 시초가 되는 8명의 가족만 살아남았으니까 인류를 구원한 거죠. 그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약속의 땅, 기적적인 출산. 지난 시간에 이미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도저히 출산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결정적인 믿음,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얘를 죽여.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 그래서 죽여. 그러나 얘는 반드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저희도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비전을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은 아마 못 믿을 거예요. 엄청난 비전을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비전을 이제 아내하고 둘이 막 하고 이제 저는 전략가니까 그 비전을 막 이제 종이에 쓰면서 막 전략을 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고 A, B, C, D 막 프로젝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구 끝까지 건설 계획을 세울 것 같아. 하여튼 뭐 이렇게 쭉 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아내한테 그 얘기를 들으셨죠 이미. 비전을 내려놔라. 이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삭 누가 줬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언제 본인들이 그 자식을 막 달라고 막 때를 썼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본인들도 원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예요. 언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준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아내에게 저희 부부에게 주신 그 비전은요 우리가 생각해서 짜내서 만든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 주신 것을 내려놓으래 도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끝까지 붙잡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결론이 나더라고요. 끝까지 붙잡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은 절대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많이 그럴 거예요. 아닌 것처럼 시침이 떼시지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 훈련시켰다고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거 말고 모세는 숨겨진 아이였죠. 이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숨겨진 아이가 살아나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출애굽하는 이 사건들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 홍해를 건너고 기적이죠. 모든 게 다 기적이. 이게 믿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모든 사건 자체가 다 그래요. 삶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그냥 완전히. 그리고 6월절에 장자를 피 뿌리는 사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제 막 전염병이 돌아요.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전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집에 들어가서 문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 시대는 아니잖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서 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당신이 그걸 확신할 수 있어? 검증됐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게 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정복할 때 7일을 도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늘 뭐 많이 얘기하는 주제잖아요. 여리고 성을 도는데 적군이 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완전히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전쟁으로 보면 도저히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성을 돌아. 그것도 전부 다 백성 전체가 다 미친 짓이죠. 그거는. 그런데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할렐루야. 이런 것이 전부 다 믿음이에요. 믿음. 자, 다윗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윗도 믿음으로 전쟁을 했죠.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하고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거인인데 지금 와서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골리앗하고 싸워야 돼요 지금. 근데 물맷돌 가지고 던져서 죽으리라는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믿음이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가서 싸우겠어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다윗은 느바연 골짜기 전투에서 이 블레셋 군대와 두 번의 전쟁을 합니다. 두 번의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믿음으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야 돼요. 지금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어요. 그 어떤 일도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그냥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국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신뢰한다. 믿음은 현재의 이 국가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중국인 입국 금지, 의사들을 대량으로 풀어, 돈을 막 풀어, 이걸로 해결하시겠어요?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겠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 없애려면요, 하루아침에 그냥 싹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잔지 레이크라는 사역자 얘기했잖아요. 이 잔지 레이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갈 때, 그 전에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금융 전문가예요. 요즘 말로는 금융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거액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때려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됐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월급이라도 주잖아요. 이 사람은 월급도 없어요. 근데 오로지 믿음으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산다 하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가는 여정도 뭐 그 스토리 보면 여러분이 그 장군의 일기 읽어보면 다 아시죠? 읽어보면 뭐 진짜 극적으로 돈을 주셔서 배에서 내려서 또 거기 집에 사는 것 과정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자기 아내가 죽고 미국에 한번 갔다가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두 번째 들어온 거예요. 잔지레이크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해에 남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더 심각했나 봐요. 뭐 그 전염병은 무조건 걸리면 다 죽어. 그냥 코로나는 다 죽진 않잖아요. 그 병은 다 죽었어요. 그때 당시. 막 시체들이 막 즐비한데 시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만진 사람이 걸려버려. 그래가지고 다 병이 걸려서 죽어버리니까 겁나가지고 아무도 의사도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오로지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잔지레이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잔지레이크가 가서 시체 치우고 또 병난 사람들 가서 안수 기도해주고. 근데 본인은 병이 안 걸려. 그래서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당신 뭐냐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어떤 질병도 나에게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잔지레이크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치유 사역자인데도. 그래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의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현미경 갖고 와서 시체에 있는 침 빼가지고 내 손에다 얹어보라고, 한번 검사해보라고. 침을 빼서 손에다 얹었어요. 그리고 이제 잔지레이크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범으로 이 병균은 사라질지어다, 죽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보고 기도하고 나서 본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병균이. 할렐루야. 이 실제 있었던 실화예요, 실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물러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질병이 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숭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한 하나님이 더 화를 많이 내셨어요. 더 분노하셨다고요. 노하셨다고요.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는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니까요.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섬기는 민족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오늘의 이 한국의 이 사태는 결국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한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삶을 살 때 잔지레이크처럼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실제적인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을 선포합시다. 우리가 단순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복잡한 일을 행해요. 우리가 쉬운 일을 하면 돼요. 막 어려운 일 우리가 못합니다. 막 복잡한 일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작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능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선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두 구절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 작은 일 하시면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믿는 자가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잔지레이크에게 역사하셨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